모든 생명체에는 그런 독특한 그런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도 냄새만으로도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가 대충 이렇게 알게 되죠. 이 우리 주여기도 이렇게 유일이도 이렇게 성장기에서 보니까요. 이 작은 냄새가 나요. 아주 우리 집사람이 호레비 냄새 난다고. 그게 이제 성장하다 보면 그런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 몸에서 풍기는 그런 냄새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냄새를 향기라고 합니다. 나쁜 냄새를 악취라고도 하죠. 악취는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하죠. 악취가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죠. 악취는 기분을 나쁘게 하고 또 멀리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누가 방귀를 뀌었다. 좋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싫어서 코를 막고 피하려고 하고 그러죠. 그렇죠? 그게 악취예요. 이제 가을이 되니까요. 곳곳에 이렇게 꽃잔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꽃 하면 뭡니까? 예쁘다. 그런 느낌이 들죠. 꽃은 예뻐요. 꽃을 보고 싫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하여튼 꽃은 예쁩니다. 그리고 좋은 향기가 있어요. 그 향기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죠. 그리고 그 향기는 끄는 힘이 있어요. 그 꽃 향기가 벌들을 끌고 또 나비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죠. 또 향기는 좋지 않는 냄새를 정화시켜주는,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방향제 역할을 하게 되죠. 또 향기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 안정제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 수면을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좋은 향기죠. 그리고 향기는 사방으로 퍼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샤론의 꽃 예수, 찬송가 89장인가요? 그 찬양도 있죠. 샤론의 꽃 예수 멀리 멀리 퍼지게 하네. 그렇죠? 이 샤론은 갈멜산 근처에 있는 그런 평야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샤론 평야죠. 그 샤론 평야는요, 숲이 우거지고 또 비옥한 땅입니다. 다윗의 목장이 그곳에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거기에는 그런 꽃 정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절에 나는 샤론에 수산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 샤론 평야에 피어 있는 수산화 또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그 향기는 뭐예요? 퍼져가고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샤론의 그런 아름다운 꽃 향기로 표현한 그런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죠. 다 뭡니까? 희생 제물이죠. 그래서 번제는 그 희생 속죄의 양, 희생의 그 짐승을 희생을 시켜서 제물을 희생시켜서 각을 뜨고 그 피를 제단에 바르고 속죄의 의미죠. 그리고 온전히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온전하게 이렇게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제가 있죠. 소제는 뭡니까? 감사제죠. 곡식의 가루를 빻아서 그거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래서 감사제죠. 그래서 항상
이 희생 제사에는 그 소재가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는 뭡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그런 제사죠. 또 속죄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 속건제,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말로 행실로 우리가 범하는 자범죄가 있죠. 이 자범죄를 속하는 속건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 얼마나 많은 짐승이 죽었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또 부한 사람들은 어린 양을,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숫송아지가 송아지가 죽었겠어요. 그 제사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대 제사의 특징이 뭐죠? 짐승이 대신 희생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제단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에 속죄 제물로 오신다는 거죠. 희생 제물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그 희생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그게 바로 구약의 제사의 영적 의미인 것입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화제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장 9절에 제사장은 희생 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제물을 희생을 시켜서 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연기가 올라가겠죠. 그게 하나님 앞에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노아 홍수 심판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방주문이 열리게 되죠. 노아와 가족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노아가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걸 우리가 흠향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받으셨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루하으, 흠향하다란 말을 루하우, 하나님이 냄새를 맡다. 그리고 뭡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희생 제물을 받으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아벨은 희생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그 향기로운 연기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예요. 근데 가인은 뭐가 없었어요? 희생 제물이 없었어요. 피 있는 제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제대로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화제로 드리는 그런 희생 제사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들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희생을 하시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셨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1%는 남겨두고 구원을 이뤘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지 못한 부활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요즘 이단들이 막 판을 치는데요. 자, 이만희에게, 이만희는 그러죠. 자신이 구원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1% 구원을 남겨두고 99.9%만 구원을 이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입니다. 모든 죄에서 지옥의 권세에 우리를 해방시킨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 아는 길을 여신 선지자예요. 예수만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이 결박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 누구의 이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려워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증거하고 선포할 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제물이 돼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뭐예요? 희생 제물이었어요. 그 짐승이 죽어야 돼요.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 그게 예배였어요. 그럼 신약의 예배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거든요. 그리고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구원을 이루셨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서 예배드려요? 나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나를 산 제물로,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기도 하는 분도요, 다음 주에 내가 대표기도구나, 순서구나, 일주일을 기도로 준비합니다. 왜? 전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여러분이 헌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헌금 시간 되니까 주머니에서 이렇게 해서 그런 예물을 하면 받으시겠습니까? 단 돈 1,000원을 드리죠. 그 과부는 뭡니까? 2랩돈을 드렸잖아요. 전 재산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도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물이 바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향기로운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세요. 성취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시간.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받는 시간.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시간. 그럼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원받는 자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특히 교회 안에는요,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새 가족들은 아직 말씀의 깊이가 없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 풍겨나가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 망하는 자들, 누굽니까? 불신자들.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가 있죠? 그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면서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런 여러분이 향기를 나타내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대라가 아니에요. 향기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 향기를 이제 여러분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빛이 대가라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빛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잖아요. 생명의 빛이 임했잖아요. 그 빛은 어둠을 쫓아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한 자가 가는 곳에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다. 소금이 대가라가 아니에요. 소금은 뭡니까? 맛을 냅니다. 음식에 맛깔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맛깔나야 돼요. 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가 돌아가는구나. 아,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알고 보니까 교인이야. 그것도 애뜸교회 교인이야. 와, 저 사람이 다니는 저 교회 나도 한번 가보면 좋겠네. 그런 마음이 쏙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냄새 풍기는 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자라니까요. 꽃은 꽃 자체로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자체로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자,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에게는 뭐가 돼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노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꽃은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죽은 꽃이 향기가 있어요, 없어요? 죽은 꽃은 향기가 없어요. 죽은 꽃은. 땅에 뿌리 뽑힌 그 꽃이 향기가 있겠어요? 없어요. 살아있는 꽃은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체가 향기라니까요.
그 향기를 풍겨야 돼. 그래서 꽃도 보니까 온실 안에서 큰 꽃은 냄새가 없더라. 근데 저 야생화 보세요. 들에 있는 꽃 보세요. 얼마나 비바람 맞고 그 추운 겨울에 눈보라를 맞고 그러죠? 그래서 살아남는다. 그렇게 해서 그 대지를 뚫고 이 꽃이 이렇게 딱 피어나는 거예요. 그 향기가 얼마나 진합니까? 여러분 온실 안에 그 벌이나 꿀이 오는 거 봤습니까? 저 들에 있는 야생화를 보세요. 벌들 꽃들이 몰려들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라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뭔가 생명력이 있어야지. 활력이 있어야지. 저는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당당해야 된다. 다윗 보세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 보세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요구합니까? 손가락질합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니까요. 생명을 가진 자요.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력이 있어야죠. 활력이 있어야죠. 자꾸만 문제 앞에서도 막 그게 무슨 생명력이 있습니까? 저 들에 있는 야생화를 보세요. 그 고초를 이겨내면서 꽃을 피워내잖아요. 향기를 품어내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조그만 문제 앞에 흔들지 말고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죽음에 이르는 냄새라니. 죽음에 이르는 냄새. 그러니까 뭡니까? 기독교인 하면 이를 갈잖아요. 이를. 교회 이야기하면 이를 갈잖아요. 왜? 죽음에 이르는 냄새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생명체에게는요. 부패한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온갖 역겨운 냄새로 진동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TV 언론도 보면요.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정말 이럴 때 우리가요. 확실한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진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온갖 역겨운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 세상에서 그 방향제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그 사람이 그 현장에 향기를 품어내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그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 속에 있는 저들에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말했습니다.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다른 게 감사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다.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났다. 풍겨난다. 불신자들이 말 안 해요. 저거 교회 다닌다는 집사라고 하는데 집사가 아니라 잡사네. 말은 안 해도요 이미 판단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가 여러분 보고요. 야, 저 사람 멋있네. 야, 저 사람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네. 저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이네.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네. 그죠? 그래야지. 이게 향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이요. 정체성이에요. 너희는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 또 사명. 너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 그래서 성도가요. 야생화처럼 어려움도 겪어야 돼요. 고난도 겪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온실 안에 있는 교인 돼서는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은 따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적기 비교할 수 없다. 그 고난을 통과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향기를 바라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이게 전도예요. 꼭 내가 말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그것만 전도입니까? 아니죠. 이미 여러분은 전도 자체, 여러분 자체가 바로 전도라니까요. 여러분 자체가 전도지라니까요. 너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자라니까요.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죽은 생명체는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이나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어요? 스데반의 그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유대인의 그 선민 사상을 뛰어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헬라인에게. 그래서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선민 사상의 틀을 뛰어넘었다니까. 베드로도 뛰어넘지 못한, 초대교회도 뛰어넘지 못한 그 틀을 뛰어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평신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했다고 그랬어요. 큰 무리가 함께했다고 그랬어요. 주의 은혜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비로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성도의 다른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성도이자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오늘 3장에는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막는 악취를 풍기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죠? 그 몇 사람이.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요, 부장과 과장이 대판 싸웠어요. 부장과 과장이 싸웠는데 치고받고 싸운 것입니다. 한 사람은 코뼈가 부러지고요. 한 사람은 이가 막 부러지고. 그 두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한 회사에서 부장과 과장.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둘 다 이제 고소고발한 것입니다. 그럼 병원에 누워있는데요. 두 교회, 이 두 사람이 출석하는 교회에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온 거예요. 병문안 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장은 이 교회 장로고 이 과장은 이 교회 안수 집사라. 10년을 같은 직장에 있었는데요. 한 번 그리스도 그 향기를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요. 둘 다 몰랐다니까. 교인인지 장로님인지 안수 집사님. 그래 두 사람이 나눈 대화 기가 막히죠. 아니, 부장님은 지금까지 나하고 15년을 직장생활하면서 기독교인 태를 한 번도 안 냈냐고. 그러니까 아니 자네는 나하고 똑같아. 15년을 내 밑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 그 태를 한 번도 안 냈잖아. 15년을 살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에게 있는 향기를 다 갖다 놓고 그 향기를 풍겨야 되는,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15년을 한 직장에 있으면 냄새를 한 번도 못 맡은 거야. 악취만 풍기고, 그래 대판 싸우고, 헛뼈 부러지고, 입 부러지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전 부인 값비싼 향유를 깨가지고요, 그거를 예수님의 발 앞에 발에다 부었다니까요. 그 발을 씻었어요. 근데 유향은 굉장히 비싼 물건입니다, 당시에. 근데 이 막달라는 전 재산이라 그 귀한 유향을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그걸 씻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 책망했어요. 아니, 그 값비싼 그 유향을 그런 데다 흘려보내냐 이 말이지.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했으면 얼마나 좋아. 보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요딴식 이야기야. 윤리의 잣대, 도덕의 잣대, 자신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잣대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를 가만두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의미를 알고 부은 거예요.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알고 부는 것입니다. 그죠? 시신에는 뭘 바릅니까? 모략을 발라요. 썩지 않도록. 그 유향을 바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께 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죠. 뭡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 아닙니까? 뭘 의미합니까? 두 가지는 냄새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는 보배로운 거고, 황금, 뭡니까? 왕을 상징하죠. 당신은 이 땅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모략. 그건 시신에게 바른 거예요.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당신은 십자가에 희생을 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유향, 향기를 냅니다. 당신은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선지자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유향을 드렸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향기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되라. 여러분을 통해서. 세 번째로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연이다. 향연이란 말은 뭐죠? 향기로운 연기라. 뭐가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연기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그런 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연기를 맡으면서 얼마나 기분 좋아하겠어요. 기도하는 성도.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하나님 보좌 앞에 금향로가 있고요, 그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가 이 땅에서 기도하죠. 렘넌트가 이 땅에서 기도하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서 어디에 담겨요? 금향로에 담기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기도 그릇 다 있어요? 우리 소윤이의 기도 그릇, 우리 하영이의 기도 그릇, 우리 사모님의 기도 그릇 다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게 향연이 돼서, 향기로운 연기가 돼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향로에 다 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부름을 누가 해요? 천사들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까 성도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수종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은 뭐예요?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심부름하는 자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천사를 보내죠. 그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송장이 됩니다. 그죠? 이게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연이다.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고 서밋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럼 천사들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막 기도가 연기처럼 올라갑니까? 눈에 안 보여요. 진짜 중요한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리 기도의 수종자입니다. 우리 기도를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여러분, 우편 배달부가 빈손으로 배달 가는 경우를 봤습니까? 우편 배달부는 그 편지나 또 이런 물건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주소지에다가 그걸 배달해 주죠. 이게 우편 배달부요. 빈손으로 가는 우편 배달부는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데 천사들이 그 기도를 전달하겠어요? 천사들이 쉬고 있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금향료를 비운 상태로 두지 말고 가득 채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즘 기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선선하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들이 동원돼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하나님 보좌에 그 금향로에 다 담게 되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24시 하나님과 기도해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삶 집중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짧게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에 집중하라.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향연이다.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고 그걸 받으신다니까요. 루하의 그 연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맡으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꽃향기를 맡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뭐 비염이 걸려가지고요. 꽃향기 맡으면 저는 고생해야 돼. 근데 여러분, 꽃향기를 맡으면 기분 나쁩니까? 아니죠. 좋은 냄새 꽃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뭐 이제 점심시간이 가까운데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타나면 기분이 좋죠. 막 침이 돋죠. 아, 맛있는 거 먹어야지.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그거의 향연이 돼서 쫙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그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비유죠. 하나님 직접 냄새를 맡습니까? 상징적인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 보신다. 성도가 렘넌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제 바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때. 그렇죠? 이 컵도 여기 물이 지금 절반 찼어요. 밖으로 쏟아집니까? 안 쏟아져요. 어디까지 차야 돼요? 아구까지 차야 돼요. 여기다 물을 아구까지 차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흘러나오죠. 이게 응답의 시간표라. 지금은 절반밖에 안 찼다니까. 절대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에 금향료에다가 기도를 담으라. 여러분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되는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요, 불신 남편이 다 교회에 와 있는 거잖아요.
불신 남편이 내가 교회 가야지. 그래서 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네? 김성우 성도님 그렇죠? 기도에 딱 찬 거라. 밖으로 흘러나오잖아요. 이게 응답의 시간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됐다 이제 교회로 인도해야지. 그 과정에 모든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래서 오늘은 냄새, 향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되라. 그리고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연기, 향연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사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되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연기를 통해서 이제 응답받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